하나님은 오늘도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죠. 네, 그 주중에는 저희가 이제 한 그 구절마다 짚어가면서 네,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은 이제 나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나 주일에는 특별히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네, 숲을 보는 날입니다. 네, 무슨 숲을 보느냐? 바로 구약과 신약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네, 이루어져 있는가를 특별히 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 그 속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또 한눈에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세 가지의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네,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네, 쉽게 이야기하면요 오늘은 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네, 간단하게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의 증거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네,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네, 이 세상 네,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네, 생긴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그래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다 아버지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영이시라는 말은 네, 이게 피조물인 우리 네, 육체와 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한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이셨지만 모든 인류가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오신 것은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데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것을 누가 증명했어요? 성경에 그 동방 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을 저들이 깨닫고 그 별을 보고 찾아갔잖아요. 이와 같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내가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율법을 주셨고 이러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 언제부터가 마지막이냐? 아들이 오신 그때부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알 수 있도록 아들을 통해서 특별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시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 말씀은요 영생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영생을 얻은 자는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사렛 청년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2000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예수를 보고 믿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하여 도망갔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 침례를 주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던 요한도 마지막에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까지 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는도다. 이렇게 증거까지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분이 조금 이제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 하고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와 같이 침례 요한도 믿음이 마지막에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며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마리아는요 그걸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 처녀로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요한은 언제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최후의 만찬 식사 시간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과의 관계가 친밀했으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저녁 식사를 하던 이 요한이 오직 십자가의 고난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딴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스라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스라엘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게 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주 다윗같이 용감한 장군 장군이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꿈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영생과 하늘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에 자신들의 왕국 다윗 때와 같은 그러한 왕국을 세우고 또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요? 저들이 위의 것은 생각을 못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번영과 부귀 영화만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임하셨는지 첫째는 물의 증거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이 세 가지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데 물의 증거가 무엇이냐? 물의 증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물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육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를 찌르자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이 물은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물의 증거입니다. 연약한 양같이 오셔서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물의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기에는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홈레스 사역자이며 전도자이지만 이 길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강한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또 동일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하게 오셨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피의 증거이며 온 세상에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물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물의 증거라고 하셨죠. 두 번째로 피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며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온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서 이 피는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피의 증거는 바로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나 심판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정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오신 그 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일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막는 것은 사탄적이며 적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인류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며,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류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의 법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물의 증거를 들었고 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증거는 과연 무엇이냐? 성령의 증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로마 병정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므로 제자들도 전도 내용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도하느냐?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은 낮은 모양으로 오신 것이 물의 증거입니다. 또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며 이 죄를 대속하신 이것이 바로 피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죽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예수 증인이며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역사하사 예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증거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네, 우리가 연약함으로 예수를 믿고 새 계명을 받아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실천하며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물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피의 증거로 죄를 고발하시고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아버지여 성취됨이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